사도행전 제1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을 통하여 이 땅은 그야말로 피폐해졌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로 고통스러운 나라가 됐는데 이제 해방된 지 한 80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동안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참 잘 사는 나라. 굳이 수치로 표한다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 대단히 잘 사는 나라죠.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이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가장 기쁘게 여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이 고백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을 참 기쁘게 드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모양 저 모양 이 형편 저 형편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간섭하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출타 중에 있거나 병 중에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 살펴주시고 또 객기는 자녀들을 간섭하시고 미국에 있는 우리 이집사님 아지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 12장부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개인적인 박해가 아니고 정치적인 압박을 했어요. 이 핍박이 다시 시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죠. 헤롯은 사실 정치적인 기반이 참 약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정치적인 제스처로 교회를 탄압했어요. 결국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철저히 감시해요. 4명의 병사가 한 조가 돼가지고 4개의 분대가 3시간씩 교대로 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양쪽에 2명의 병사가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베드로를 꼼짝 못하겠습니다. 2중 3중 장치로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처형을 당하게 될 아주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장면을 우리 하나 보게 되는데 베드로의 투옥 소식을 들은 그 시대의 그곳의 교회의 모습이며 이 5절 말씀 보시면은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대항할 수 있는 일은 힘이 없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에요.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하는.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더 표현하면 함께 모여서 하는 거. 어떻게? 간절하게 하는 거. 교회는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어도요, 무기를 쓰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교회의 방식은 바로 십자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힘과 힘의 대결이 될 수 없어요. 이 헤롯과의 힘 대결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과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교회는 위급함을 느끼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일처리 방식도 마찬가지요. 우리 믿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 방식이 아니요. 다시 감옥에 갇히는 베드로에게 우리 한번 장면을 옮겨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다. 지금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잖아요.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양쪽에는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복음서에서 본 베드로는 매우 예민하고 겁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여기서 베드로는 완전히 수동태입니다. 그냥 천사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꿈인지 생신지 알 길이 없어요. 파수꾼을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도착하니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했어요. 병사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굳게 닫혔던 세 개의 문이 자동문처럼 열려졌어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비상 개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인간의 방어막은 쉽게 뚫려버려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인간의 모든 방어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개입하세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1절 2절 보시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했어요.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왜 야고보를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확실한 것은 천국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은데 고난의 삶을 계속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겉으로 보면은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야, 사업도 잘 되고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거나 믿음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럼 항상 우리 기도대로, 우리 믿음대로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핵심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중언부언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못 믿거든. 믿지를 못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중언부언하는 거 하지 말라. 어떻게 기도하시라? 믿음으로 하시라. 예.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만능이 아니요. 만능이 되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뿐이셔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응? 우리가 참 이 말씀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 우리 모든 것 성도들은 모두 합력한 선을 이룬다 했었어요. 2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우리 뜻이 아니고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옛날에는 감사헌금 바칠 때 위에다가 감사한 내용을 썼어요, 제가. 그런데 말씀 쭉 묵상하면서 결론은 우리 주님의 뜻이구나.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는 결론은,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는 것도 그렇지 못하는 것도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의 뜻에 있다 해서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우리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우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나가 아니고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빨리 그것이 좀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절실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베드로 뭐 기도했다는 거 있습니까?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잠만 자고 있었지. 이 16장에도 이 말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저는 이 감옥을 가봤습니다. 어떤 감옥인가? 지하 감옥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에 가보니까 깊은 감옥이에요. 꽤 계단 내려갑니다. 그리고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손도 발도. 근데 밤중에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렸거든요. 그들은 옥문이 열려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리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하는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가는 기적이 그들의 주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물론 기적도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적도 탈옥도 아니다 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고통이 일평생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바울은 어쨌습니까?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바울의 육체 가시를 주석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바울의 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첫째는 눈이 아주 안 좋아요. 바울 서신은 다 대필이에요. 거의 대필입니다. 그리고 본 친필로 해서 큰 글자 쓴 것이 몇 개 있고요. 오직 있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 했겠습니까? 그만큼 눈이 안 좋아요. 또 어느 주석가에 보니까 바울이 좀 어떤 증세에 있었냐, 간질 같은 현상이 있었지 않았나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이 번성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잖아요. 헤롯 왕이 펼치는 세상에서 백성들은 고통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11장 뒷부분 보시면은 기근이 일어나요. 예. 기근이 일어나면은 신자들 또 외가 아니요. 요즘 우리 이 기후가 보통입니까? 지금 또 장마가 시작되고 또 하나 태풍이 하나도 온다 하고 괴물 또 폭우가 온다라고 지금 예보되잖아요. 오죽했으면 괴물 폭우라 했겠습니까? 우리 광주에 신안동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400mm, 500mm 막 쏟아져 와버리면요. 다 잠겨요.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절실한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거죠.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너무 현미경으로만 들여다보면 답을 얻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요. 작은 퍼즐 조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구약의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던 주인공 아닙니까?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노예가 돼가지고 감옥에 쳐들어가요. 예. 큰 악재가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불운한 가족사만 보지 않았어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7절 당신들은 날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했어요. 자기 하나 잘 살고 못 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만.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섭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 섭리를 알고 난 다음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 해석이 되면은 고난의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만 들여다보면 답이 없어요. 고난이 해석이 되면은 고난의 피해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옥중에서 그가 더 마음에서 터득하게 되고 더 배우게 되고 그랬다 그 말이죠. 요셉의 생애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에게 밀려오는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고난이라는 이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감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쭉 보시면 다윗의 인생에 기적이 없어요.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더 어려웠잖아요. 응?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인생 자체만 보면은 부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응? 자기 장인이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수많은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 아내가 얼마나 그거를, 없이 여겼습니까? 미갈이. 그리고 자식이 배신하잖아요. 그의 인생이 주목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그의 일생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다윗.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의 삶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우리의 현실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면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했어요. 환난은 그냥 하나의 조각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무수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눈이 조금씩 열리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또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잘 열려지지 않지. 좀 열심히 하시라고요. 기도도 좀 열심히 하시고 예수 좀 열심히 잘 믿으셔야 돼요. 예. 이전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셔야 고난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꿈만 바라보고 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의 좌절을 맛보죠.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보셔요. 자세히 보면은 욕망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 감금했죠. 망상을 깨워줄 사람이 없어요. 자, 베드로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보시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불러내신 거죠. 그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헤롯의 손에 베드로의 생명을 맡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하시면 죽은 이래도 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으면은 죽게도 하셔요. 또 죽을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한 일이 있으면 살리셔요. 120년 전에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소속의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폐렴과 천연두에 걸려서 선교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죽어버려요. 그때 그 나이 34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운한 인생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의 죽음의 소식이 호주 장로 교단에 전해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선교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해방 이전에만 무려 78명의 선교사가 지원을 해가지고 해방 이후까지 합하면 120명의 선교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데이비스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해가지고 120명의 선교사가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이 땅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일까? 나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면 참 혼란스러워요. 세상은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기도가 자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가 성숙해지게 되면은 신앙이 성숙해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시야가 점점 넓어져요. 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가 동원되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기적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악한 자들 손에 죽는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겠지만은 때로는 이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좀 더 진전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보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고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무리되고 일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돌리고 계셔요. 만사가 우리의 뜻대로 돌아간다면은 그것은 끔찍한 일이 되겠죠.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맡겨져 있다면은 얼마나 어찌한 일이 많겠습니까? 악인들의 손에만 맡겨져 있다면은 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시면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되는 나라요.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지난 6.25 한국 전쟁으로 이 땅은 폐가 되어버렸어요. 정치적인 소용돌이와 남북에 대치하는 상황들, 우리 한반도에서 벌이고 있는 위기의 상황들, 정치적인 분열과 대립,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등등의 문제를 보면은 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 무서운, 그 파렴치한 통일교 집단하고 신천지가 하나님이 제거하는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해줘요. 일본의 지난 수상이 통일교에서 사살됐어요. 일본의 거의 정치가들이 통일교 돈을 받았어요. 지금 윤 대통령도 통일교 돈 받아서 난리친 거 아니에요, 지금. 목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방이랄지, 그림이랄지, 신발이랄지, 다 통일교 돈 아니에요. 정치자금까지. 그때 선거 정치자금도 그 돈이잖아요. 다 밝혀지잖아요. 다 그로 입당하고. 그 통일교에 속해 있는 그 목사들 명단이 있어요. 거기에 전부 유튜브 떴어요. 다 입당하고.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집당하고. 신천지도 강조사가 입당했잖아요. 거기 이낙연 씨랄지 전 시장들이 가가지고 축사하고. 다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할 때, 코로나 시작할 때, 신천지 쳐들어간 과천은 그분만이 했죠. 이거 없애야 한다. 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그걸 다 막아버리고, 거기에 돈 대주고, 거기에 등록하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또 보시면은 1991년도부터 한국이 구제를 받던 나라에서 구제를 나라로 전환됐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헌신한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 수년 동안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못된 짓을 다 했던 그 지도자들 지금 다 드러나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욕 다 얻어먹고 불명예스럽잖아요. 2023년 말 기준으로 174개국에 21,917명의 한국의 장기 선교사, 451명의 단기 선교사 일하고 있어요. 우리같이 규모가 적은 교회에서도 10군데 이상 선교 구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 저는 봐요.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이 교회를 여기 세우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시작할 때 작은 돈 5만 원이지만은 쉬지 않고 그때는 교회 재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막고자 하는 인간의 도모가 허사되는 거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항상 물어야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즉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바깥에서 놓고 했어요. 비밀 경찰들이 닥쳐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14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예? 로데다 하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달려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알립니다. 15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가 베드로가 왔다고 알린 것은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알린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기도한 당사자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은 기대하지 않았다면, 놀라운 것은 믿지 않아도 응답이 된다는 사실이, 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와 상관없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살다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무대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등장시키셔서 다양한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추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앞으로도 별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33절과 34절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만들어요. 악인에 의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셔요. 기적이 있든 있지 않든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현재
나의 삶에 펼쳐지는 상황으로 일비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셔요.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석을 보니까 이 벌레가 뭔가? 이 충이 뭔가? 충이 죽였다. 헤롯 대왕은 벌레가 죽인 거예요. 예. 안개처럼 사져버렸어요.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가 죽고 죽임을 당했던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25절 말씀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그분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함께 늘 기도하고 힘 얻어서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며 믿음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